오늘 설교 제목이 신라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그러면은 신라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라 누구지 이러면은 잘 모르시다가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뭐 찬송을 하였다 이러면 다들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 기억 속에는 늘 멋지고 잘생긴 아니면 어여쁜 미모의 주인공만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캐릭터들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인공이 주인공을 되게 하는 그 내용,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 영화의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감초 같은 조연이나 단역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늘 바뀌어요. 근데 어느 영화를 보면 꼭 이와 같은 역할에는 꼭 이 배우가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주인공 배우는 바뀌는데 그 조연이나 단역에는 거듭해서 등장하는 것 같은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어떤 그 주역이 되는 그 역할을 가진 사람들만을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 사람들만을 기억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와 같은 어떤 주인공, 아주 메인 액터,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 아니면 그 다음으로 짧지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베드로. 뭐 사도행전 그러면 그 정도를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곰곰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행전 안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외에도 무수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기록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기록에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신라도 그와 같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우리가 뭐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서의 찬양 그러면 바울과 신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억하지만 신라만으로 떼고 보면 잘 기억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 정말 어찌 보면 성경 기록에서 이렇게 늘 바울 뒤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일하게 고난과 핍박을 겪고 동일하게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라의 관점에서 신라에게 더 집중해서 오늘 이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본문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까지 현재 빌립보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에요. 식민지 지역으로서 이따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식민지 지역으로서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시점은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칙령이 이렇게 내려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인지하면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때 지나가고 있는데 점치는요, 무당과 같은 소녀가 그렇게 점을 쳐줌으로 인해서 소위 빌립보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소녀 한 명을 놔두고서 몇 명의 주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투자를 한 거죠. 이 소녀를 이렇게 점치고 이거 한 사람들 줄 서서 자 일로 와서 자 돈을 내면은 이 소녀가 궁금한 거 알려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소녀, 이 소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자 17절에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도 마귀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빤히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마귀들에게도 보이고 마귀들도 아는 것이에요. 문제는 마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는 것 서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이와 같이 그 악한 소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 사람이다. 여러 날을 이와 같이 함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 점치는 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그 소녀를 놔두고서 투자를 해갖고 막 사람들이 줄주고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 현재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다 와서 자 내가 내년에 이런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수익성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이 이 소녀에게서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해놓고서 돈을 이제 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에요.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에게 충성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이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을 완전히 잡아서 할 수 있는 구실이 하나 생기기도 한 거고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치리다들에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야,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데. 근데 자기들의 사업이 망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유대인들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스럽게 해요. 심히 소란스럽게 했다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에 별로 있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상한 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도시를 소란스럽게 했다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사업이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업은 그렇잖아요. 점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니까 나가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한 것을 전한다는 거짓 증거로서 이들을 포박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 다음에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로마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라면서 마치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이며 뭐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악한 무리라는 것을 몰아가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로마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리라는 그 칙령이 내려진 시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맞아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몰아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때는 잘 됐다. 지금 로마에게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악한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추방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의 악한 무리들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구실들을 하는구나. 우리가 본때를 보여줌으로 우리의 충성심을 로마에게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명을 하는 거야. 바로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아주 악하게 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합니다. 아주 보여주는 거죠. 로마에서는 그냥 추방만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악랄하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간수에게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채찍질한 뒤에.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 쇠창살 유치장이 아니에요. 땅굴같이 땅을 파놓고서 조그마한 구멍 하나 있고 거기다 밀어넣은 것이에요.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쳐, 널빤지에다가 이 발을 껴넣어서 발을 고정시켜서 아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발을 그렇게 착고에 단단히 채웠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였으나, 그렇죠, 자결할만 하죠. 어차피 죽음 없음 차라리 명예롭게 죽겠다 이거예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래, 네 몸을 상하게,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니들이 걱정하는 우리는 여기 있어. 자결하려고 하지 마. 그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들이 이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으로, 그 고통 가운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던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으로, 이 대목으로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구절인데 여기서 실라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세요. 갑자기 그냥 바울과 같이 있다가 두드려 맞고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실라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실라예요. 그러면 실라가 누구였느냐? 사도행전 15장 22절, 32절,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실라가 누구였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실라가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리고 32절에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40절에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실라를 택한 뒤 떠나서. 자, 실라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냐민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실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치고 가다가 바울이 너 나랑 함께 하자 데리고 간 그것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보내고 난 뒤 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라에게 어찌 보면 간청했겠죠. 함께 하자, 내 선교 여행에.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스펙은
엄청 화려하기 때문에 다들 알아요.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갈릴리아 문학으로 당대 최고의 철학자 바울 막 이렇게 기억하는데 신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당대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며 정말 아주 유명한 대단한 내노라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왜?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 출신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비슷하게 아주 백그라운드가 화려한 신라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요? 22절에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라고 할 때 이때 그 셰프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어요. 셰프, 즉 우두머리. 지도자를 칭할 때 쓰이는 그 셰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어찌 보면 포지션상으로 바울보다 신라가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라예요. 그냥 막 뭔가 조연이고 뭔가 맥없고 잘 배우지 못하고 흐릿흐릿한 사람이 아니라 신라는 정통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 신라가 바울과 함께하기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순종한 것이에요. 왜?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가 결별한 뒤 바울이 신라를 선택할 때 신라가 바울이 그렇게 신라를 택하여서 같이 가자고 할 때 신라가 결정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많이 다뤘어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지역을 지나갈 때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은 이미 반송장이 됐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위협을 이미 경험한 뒤에요.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때 당시 거의 죽다 사는 걸 수차례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처럼 내노라는 정형외과 병원이 있어서 병원 가갖고 MRI, 엑스레이 찍고 여기 연골이 나갔고 뼈가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여기 기부스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또 망가지고 다시 쉬고. 그러니까 이미 이 신라를 만났을 때 바울이 신라에게 그런 함께 하자는 선교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신라에게 청할 때 바울의 이 모습은 완전 거의 반불구가 된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매를 39대, 40에서 한 대 뺀 매를 그렇게 한 번 맞으면 뼈가 막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고 어디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못 붙어갖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신라가 이전에 안디옥에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그 바울은 지금 모습과 완전히 현재는 틀린 것이에요.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몰골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 선교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신라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그 몰골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짧은 시간에 바울이 이렇게 고초를 당했구나. 나도 그 고초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디모데가 함께하고 누가가 함께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저자인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걸 봤을 때 누가가 이때부터 함께한 것이에요. 왜요? 바울의 몰골을 보니까 바울은 결코 혼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16장 11절부터 즉 신라가 함께하고 난 뒤에 바로 합류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바울의 모습은 누군가가 늘 옆에 있어줘야 되는 상태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젊은 디모데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몰골을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있기 때문에 그를 돌봐야겠다고 그렇게 함께 된 것이에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함께했던 신라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 일에
정말 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바울과 함께 이 일에 내가 동역해야 된다. 그렇게 순종한 것이에요. 완전히 거의 반불구가 되어버린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꺼려하기보다 내가 이 일에 내 삶을 드려야겠다. 내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드려야겠다. 신라가 그렇게 결단하고서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이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네노라는 엘리트 유대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집안을 가진 신라예요. 결코 쉬운 결정 아니에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순종하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히는 그 소녀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버립니다. 속박으로 풀어지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되는 그 일을 이루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지역인데 로마의 황자인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갖고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엄청난 비즈니스를 없어지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구실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 돈벌이 없었으니까 저것들 두고 보자. 저것들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다시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 악한 영이 되돌아올 수 있는데 저것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아가는 것이에요. 본문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넣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채찍질을 막 당하고 옷을 벗겨놓고 채찍질한 거예요.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채찍이 뭔지 알잖아요. 채찍 끝에다가 동물 뼈나 뭐 쇠붙이 같은 걸 걸어갖고 채찍질이 한번 휘감기면은 막 살까지 다 뜯겨 나가는 그 채찍질. 옷을 벗기고서 그 고초를 당하게 한 것이에요. 살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발에 착고를 해갖고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유 하나로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거예요. 이때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라 또한 바울은 뭐 그렇다 쳐요. 몇 번 수차례 경험했으니까 이제 처음 경험하는 실라 또한 이 피살기와 같은 자신의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이때 무슨 한마디만 하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죠? 뭘까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란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이 모든 상황이 종결돼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빌립보예요. 로마에게 충성하는 빌립보예요. 이때 모든 행정관들은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려서는 안 되고 건드릴 수도 없는데요. 근데 이들을 그렇게 벌써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사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저 고통을 인내해요. 아마 바울과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라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전 사역에 대한 스토리를, 간증들을 쭉 들었을 것이에요. 아, 이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저들의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게 됐을 때 서로 얘기하겠죠. 바울과 실라가. 바울 사도, 바울 형제, 당신이 말했던 그와 같은 고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군요. 우리가 여기서 로마 시민권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상황이 종결되는데 이와 같은 때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거군요. 저도 함께 이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신라의 심정인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 기록은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들을 묶어서 그들이 이렇게 둘을 묶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왜? 바울과 실라 둘이서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디모데와 누가도 함께 있었지만 디모데와 누가는 이 그들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디모데는 하이브리드예요.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니까 행색이 딱 봐도 디모데는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생긴 거면 모든 것이.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박당하지도 않아요. 왜? 행색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이 행정관들의 이 치리자들의 원망에서 벗어났어요. 오직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면 피할 수 있는데 그걸 또 그저 견뎌내기로 결정해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간 몸으로 착고에 발이 고정된 채로 그 고통 가운데서 밤을 지새면서 이들은 그것을 참아내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24절에 감옥에 밀어놓고는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운, 꼼짝달싹 못하게. 아마 이들은 어찌 보면은 이 빌립보 지옥에 들어왔을 때, 신라는 처음 이 빌립보 지옥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빌립보로 들어올 땐 별 문제 없겠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회당도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이슈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만 같은 지역.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지역. 바울은 벌써 이와 같은 경험이 수차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다 쳐요. 신라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신라의 입장에서 처음 죽음 앞에 쓰는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로마 시민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라는 그 고통을 담아서 시민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결된 뒤에 시민권 이야기를 꺼내요. 왜? 이제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떠나갔을 때도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행정관들에게 로마 시민권 얘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관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 죽일 듯이 채찍질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세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게끔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바울이야 뭐 이슈가 로마 지역에서, 로마 영향권 지역에서 이미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한 명이면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신라까지 로마 시민권자를 2명이나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신라도 견뎌낸 것이에요. 처음이에요. 신라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이미 수차례 겪었고, 이미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이렇게 맞아도 어디 뇌회로에서 이런 고통을 이렇게 하도 당하면은 그렇잖아요. 사람 뇌가 고통을 잘 못 이기게 만든대요. 바울은 이미 그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라는 처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생활해서 정말 힘든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힘든 훈련을 겪으라면 신병훈련소에서 행군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더 힘든 것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신병훈련소에서 했던 훈련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때 처음이니까. 근데 돌이켜서 신병훈련소에서 했던 훈련들을 지금에서 해도 지금 잘할걸요? 그 정도는 뭐 껌이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처음이니까. 제가 제 몸에 꿰맨 바늘수가 50바늘이 넘어요. 뭐 여기 가위 찔렸을 땐 여기만 19바늘 꿰매고. 근데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은 처음에 정형외과 가서 꼬매는 것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손가락 잘렸을 때. 7살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에 완전 남아있어요. 왜? 처음에 그렇게 큰 봉합수술을 했었으니까. 그 뒤로 뭐 무릎 깨지고 뭐 어디 깨지고 유리에 어디 뭐 해갖고 깨맨 거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에서 여기 가위 찔려서 여기 깨맬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여러 배를 피를 이렇게 막 해갖고 앰뷸런스까지 탔었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처음 깨맬 때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신라도 지금
처음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시점이 가장 힘든 때예요. 본격적인 이 신라의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과 같은 이 타임, 이 목숨의 위협, 고통, 그 신라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바울 형제님 완전 둘 다 만신창이가 됐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막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둘이 이랬을 거예요. 대화가 완전히 막 끙끙하면서 바울 형제님, 이것이 형제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인가요? 숨이 넘어가는 상태로 너무나 은혜로운 순간이네요. 너무 아파요. 여기 살이 지금 너덜너덜한데 여기 이렇게 좀 너무 아픈데 영광스러워요.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니 너무 기쁜 거고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제가 여기서 감히 한마디 드리자면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여 삶의 어떤 문제나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신라처럼 진짜 그와 같은 순간이 내 삶에 도래한다면 신라처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짧은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딸리본 보홀에서 학교 건축을 할 때 학교 2층을 올리려고 1층을 바나나 잎으로 덮어놨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쪽방에서 신혼 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막 이렇게 온 거예요. 막 쏟아져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네. 자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아내랑 계속 비가 그칠 때 물 푸는 것이에요. 계속 비가 그칠 때까지. 그리고 그치고 나서도 남여있던 고여있던 비가 다 내려올 때까지 계속 물을 퍼내는 것이에요. 근데 기뻤어요. 이 젊은 때, 우리가 이 부부 신혼회 때 이렇게라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피해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되면 힘들어요. 내가 굳이 왜 이래야 되나.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동참하였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여하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서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고통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인내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기적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직접 이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직접.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본문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써놨죠. 그들이 이르되. 그렇지. 바울과 실라 둘이 직접 두 명이서 말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빌립보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고 실라는 옆에서 팔짱 끼고 우리 바울 형제 화이팅! 이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그들이 이르되 그 두 명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에요. 바울 옆에서 팔짱 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왜 우리 모두는 바울이 여기서 다 증거하고 신라는 약간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해요? 이것도 번역의 이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역개정 성경에 여기서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이때 복음 전한 걸로 막 간수들 이렇게 있고서 야 들어봐 이렇게 전한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나뉘어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한 거예요. 왜? 실라도 대언자라고. 실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실라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대언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말씀을 해박하게 하는 실라예요. 그러니까 실라도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영어로 정확하게 they said 바울과 실라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만약에 물론 신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신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신라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의 이 성경 기록들이 이렇게 된 걸 살펴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다 한 걸로 기억해요. 신라도 직접 바울과 함께 고통에 참여하고 바울과 함께 그 고통을 인내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치 바울이 메인이고 신라는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현대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개의치 않을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울하고 신라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이 둘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서 어딘가에 기대어서 아니면 누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채찍으로 완전 몸이 반신창인데 피뻥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무슨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겨우 어디 몸 하나 기대갖고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여서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잖아요. 본문 16장의 구절들을. 누가가 이 16장을 기록할 때 이 기록에서 보게 되면 누가는 계속해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그렇게 칭해요. 그 이유는 바울 혼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33절, 34절에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이게 신라의 간증인 것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인내하고 내가 직접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신라의 간증인 것이에요. 신라는 자신의 삶에서 결단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려지겠노라. 목숨도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 따위는 다 필요 없다. 내놓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충분히 피해갈 얼마든지 그 상을 모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대를 위해서 인내했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묵도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성경 기록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각 개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간증인데 이것을 때로는 놓쳐요.
마치 사도 바울만 위대한 간증이고 다른 사람들은 위대한 간증이 아닌 것처럼 놓쳐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주 작은 기록이라도 하나 기록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울도 서 있고 그 기록이 요만큼밖에 없는 그 사람도 동등하게 바울과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마지막 때에 막 유명하고 말씀을 엄청나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명무실한 자리에서 뭐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그 작은 일 하나에 순종하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엑스트라고 단여이고 조역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메인 주인공이에요.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일에. 왜? 하나님의 일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 침례교회 복음 증거하는 사역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에요. 포지션이 틀린 것이에요. 저처럼 뭐 드러나는 포지션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포지션이 있고 하나님 눈앞에는 신라처럼 동일한 것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혼자서 한 것도 보상 받을 것 같아요. 왜 둘이 좋은 보상을 받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면 혼자 쓰러져요? 그럼 옆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럼 옆에서 안 넘어진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누군가 바울과 같이 그저 드러나고만 싶을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라같이 가려지는 것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울이건 신라건 다 동일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한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그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